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여 너희가 다 이를 위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21절인데 좀 더 읽었네요. 원래는 오늘 내용의 본문이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중간을 이렇게 발췌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9절에 후반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했어요. 주님은 어떠한 기회나 환경이 되면은 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율법을 읽고, 이 당시에 성경은 율법밖에 없으니까 율법을 읽고 깨달은 말씀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율법 선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뛰어난 분들은 랍비라고도 부르고, 또 이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고 율법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읽고 율법에서 깨달은 것을 하나 더 덧붙이고 또 덧붙여서 그것이 율법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랍비가 해석을 하면은 그 해석조차도 율법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두고 이렇게 해나가죠. 로마 가톨릭 교황의 그 권위는 대단하죠. 물론 지금은 많이 약해졌고 그의 발언도 좀 새로운 발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때에 교황의 어록, 어떠한 정리된 말들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말하면은 그것이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모라고 하잖아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것을 어떤 교황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추기경들이 합의해서 교황의 이런 말들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죠.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리고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처음부터 그 출신 성분 어떤 신분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황의 권위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 교황이 말하기를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하니까 정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 다른 교황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 말했어요. 이게 마리아 승천설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교황의 말이 법이다 정도가 아니라 교황의 말이 성경이다 이런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율법을
공부해서 가르치신 말씀도 아니고 또 이 당시까지 유명한 랍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공부해서 깨달은 바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의 성전에서는 랍비들, 율법사들 또는 서기관들이 모여서 율법의 어떠한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한가,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항상 토론해요. 예수님이 12살 당시에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린 적이 있죠. 그래서 찾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12살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거나 토의될 때는 율법에 관한 말씀 또는 율법에서 파생된 랍비들의 말씀만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아멘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상하게 여겨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글을 아느냐. 글을 한다는 것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지식이 해박하냐. 율법사들이 당연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 율법을 가지고 도전해와요.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가지고 도전해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말씀 하면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입이, 꿀을 먹어도 벙어리는 안 되던데 하여튼 꿀 먹은 벙어리가 돼요. 논리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반박을.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에는 어떤 율법에 속한 교육 과정을 전혀 배운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어떤 학교 과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목수의 아들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감동적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굉장히 궁금해했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16절, 17절에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가 그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여라고 부르거든요. 또 친밀하게 때는 아버지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친밀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아빠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철 덜 들었네. 아직도 아빠라고 해. 그러나 이 유대 사회에서 여기 발음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아빠나 거기 아빠나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아빠라고 할 때 유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관계로구나.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니 너희들이 지금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말씀이다. 이 세상의 학문이나 율법에 어떠한 속한 어떤 학문 과정에서 배웠더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 선생님들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는 그들에게 배운 적이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어떠한 선생님들부터도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교훈이다. 그리고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학문적이지도 않고
이론적이지도 않아서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그 말씀에 따르는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 또는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 표현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저가 배운 적이 없거늘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후에 사도행전 7장에서 또 안수받아서 세워지는 7 집사 중에 빌립이 있어요. 이 빌립이 예수님께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고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잠이 옵니다. 점점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잠이 오잖아요. 교수님들도 자리에 앉아서 학회에 가면 다 졸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배우는 입장이 되면 다 졸아요. 그걸 다 이해되죠. 그런데 빌립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말고 우리 눈에 쫙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은 쉽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의 그 당시 2000년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던 그 모습이 어떤지를 상상이 안 되지만은 그 얼굴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말하니까 이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눈으로 보다가 아니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내가 행하는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한 것과 같다.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고 그 이적을 너희들이 지금 목도한 바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 말씀들, 이적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들었다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체험했다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체험한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 그것은 이제 자의로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체는 아니고요. 좀 자의적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나는 자의적으로 내가 나의 경험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직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직분을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 보내신 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줄여서 사도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사도이시며 이렇게 예수님을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와서 나는 그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보내주신 말씀만을 너에게 증거한다. 그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가 나에게 주신 권세만을 그대로 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자면 상당히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수들 중에, 박사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고 믿는 학자들과 교단과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서 그것을 배운 목사님들이 전국 세계에 나가서 또 그렇게 가르쳐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초, 예.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해서 한 글자 불러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자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암기해서 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아들과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종은. 왜?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권을 뺏은 자잖아요. 자기의 의지를 다 갖고 있는 자가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시키면은 왜 시켜요? 죄를 시키지 왜 날 시켜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가서 물 떠와 그러면은 왜 물이 필요한지 가르쳐 줘야죠. 말하지 않고 그냥 나가요. 가서 물을 떠와요. 그게 종이에요. 물을 떠오라고 시켜서 물을 떠왔지만은 주인이 왜 물을 떠오라고 했는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종은.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물을 떠오라고 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이 마르든지 아니면은 그 물을 떠와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을 주려고 떠오라고 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언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셔서 선포한 말씀조차도 그 뜻을 잘 알지 못해.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라, 왕에게 가서 말해라 해서 나단 선지자도 가서 말했어요. 다윗 왕에게.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말해요. 엘리야에게 가서 선포하라,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해라. 왜 하나님이 비를 3년 6개월 동안 못 오게 하는지 그 뜻을 몰라요. 모르지만 선포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또 비 온다고 해라 하면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조차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알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오셨다 이거예요. 어쩌다 태어났는데 네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즉흥적이지가 않으시죠. 먼저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선포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수행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즉흥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도 창세 전에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인격, 의지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우리가 감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표현한 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감정이 흐르는 선까지도 예수는 완전하게 아신다 이게 완전하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했어요. 침례 받을 때 그리고 변호산에 올라갔을 때 2번에 걸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알고 자기가 희생당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인처럼 죽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괴롭죠. 괴로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표현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만 둘이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일을 끝냈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데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혼자 기도하셔도 되는데 꼭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셔서 다 알아듣게 하시고 나중에 그 기록된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다 기록된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1장부터 26절까지 전체가 기도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잔을 바로 마시기를 힘들어했던, 왜 힘들었는지 깊이 들어가면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배운 것이 있지만은 실제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서는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었더라 할 정도로 그러한 마음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고통당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죄인으로 모독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셨던 주님의 그 심정이 오늘의 가르침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전혀 이거는 우리가 들은 바가 아니다.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자가 저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권세 있는 세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깊이 있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보니까 우리 보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9절 2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찾는 게 뭐예요? 순창을 찾는데 한번 순창에 농담했다가요 혼났어요. 보통 이런 젠장 그러잖아요. 그럼 젠장은 욕이니까 이런 된장, 순창, 고추장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순창을 왜 뭐라고 욕하냐고 또 순창분이 뭐라고 하셔서 그 이후로 잘 안 써요. 지역가 젠장이라면 욕이고 된장 괜찮은데 순창, 고추장까지 해서 순창을 욕보였다고.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썰렁하게 드려갖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나 어떠한 자들은 스스로 말을 한다. 이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뜻에 없는 말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잘 가르치네. 엄청나게 새로운 거야 하면서 높임 받으려고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이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나와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만 한다. 왜 거짓말해요? 그 속에, 마귀의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마귀에게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 진리를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한다.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하고 좀 다르죠. 남을 속이는 건 비슷한데 거짓말의 근본이 진리가 없는 자기 생각, 자기 말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처럼 속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장이, 거짓의 합이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권위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너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너의 능력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어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낼름 먹었잖아. 이렇게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돼 하고 아담에게 줬다가 아담아! 그러니까 놀려서 걸린 게 복숭아 뼈라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또 이거 진짜 믿으면 안 되니까. 둘 다 그래서 죄인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19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 성경 그 당시에는 모세 율법이죠. 모세 율법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모세 율법,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그 성경, 그 모세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나에게 오지 않느냐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예언자들의 글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는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나를 믿어야 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째서 반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어째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내가 만약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만 전해서 그들을 좋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입맛과 관계없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꾸짖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의 영혼 속에 생명이 솟아나니까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왜? 그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이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죽이려 하겠어요? 듣기 싫으니까. 우리의 욕심과 맞지 않아. 사람들의 욕정, 욕구 이런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자꾸 하셔. 우리랑 불편하게 만들어. 우리의 영적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 하나님 보시는데 왜 자꾸 이 사람이 나타나 힘들게 하느냐.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어째서 나를 죽이라느냐. 자기들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자기들 마음에 편한 대로 자기들 마음에서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고 가르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만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왜 그렇게 생활해?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안위, 위로,
약간의 자기 만족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갈등이잖아요. 알기라는 자꾸 일부러 막 귀를 막을 때도 있고 물리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또 꺼내놓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희한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스스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안 그래요. 다른 거는 누가 그걸 사용해야만 돼요. 다른 말씀들은 우리 지식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사용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전부터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장되어 있는데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곧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말씀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막 그 날이 섰는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스스로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셨으니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걸 막거나 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면은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찌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과 너무 세지만은 어찌해서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로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당시에 했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내 가정,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숨기지 않고 고백해서 이러한 참혹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께 정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돌이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